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복 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가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나누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을 믿습니까? 그 부르심을 확신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는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네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신실하신 주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없었더라면 벌써 진즉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른 채 허우적거리며 살아갔을 인생이온데 주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은혜로 거저받은 인생 허투루 살지 않겠다 다짐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또다시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많은 연약하고 악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깊이 들어와 매 순간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매 순간 뜨겁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단단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각자의 몫을 지고 가는 십자가 여정 속에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격려해 주시니 어찌나 감사한 인생인지요. 각자의 부르심에 맞게 계획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앞서가셔서 우리를 매 순간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하여 가장 부르심에 알맞은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자녀로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한량없는 은혜로 감싸주시고 각자의 십자가의 여정을 완수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볼게요. 창세기 우리가 쭉 하고 있는데 오늘 38장에 왔어요. 그래서 1절부터 30절 오늘 긴 장 같이 함께 읽어보았어요.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 38장은 정말 굳이 이게 여기 왜 나왔을까 할 정도로 뜨악한 것들이 말씀 가운데 이제 등장을 해요.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사건도 등장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싶은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이게 왜 뜨악하다고 제가 표현을 했냐면 요셉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쭉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구덩이에 이제 형들이 빠뜨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내용이 오늘 등장을 한 거예요. 갑자기 유다하고 다말이 이렇게 삽입이 된 내용입니다.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왜 이것을 기록해 놓았을까?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유다가 얼마나 실패하고 얼마나 안 된 인생들을 살았는지,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너는 그래서 끝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이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어쩌면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무너지는 삶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래서 거기 끝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들을 써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한번 봅시다. 1절에 가볼게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하고 가까이 지냈대요. 그러니까 떠났대요. 원래 형제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한 집 이렇게 산 건 아니나 거기서 이렇게 그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 속에 살았는데 유다만 또 분리되어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떠났다라고 할 때에는 이제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루벤이도 시므온도 레이도 그들이 각각의 우리가 큰 죄들 굵직굵직한 걸 졌단 말이에요. 뭐 루벤 같은 경우에는 아빠의 아내를 범한 거죠. 그리고 시므온과 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살인을 저지르는데 앞장서서 자기 이제 친동생 디나 사건 때 그 이제 세겜 땅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떠나게 됐을까? 이 형제들 안에 이러한 진짜 오합지졸의 모습이 있었지만 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이 요셉을 판 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에서 좀 떠나고 싶은 거야. 이걸 보고 있으면 자기가 계속 내 동생 요셉을 판 것도 떠오르고 그 죄책감도 자기를 괴롭히니 이제 떠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둘람 사람 히라하고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이방 사람의 친구를 두게 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또 언약 공동체를 떠나게 될 때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이상하게 떠나게 되면 세상 사람하고 친해지고 더 많이 관계를 하게 되고 그 문화와 풍습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도 마찬가지죠. 뭐 여기 좋을까, 좋은 게 있나 싶지만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까지 오면서 그 예배의 재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족 공동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저것 이제 생각하기 싫고 보기 싫고 그래서 떠나갈 때 굉장히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본문에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두 아들도 잃고 또 나중에 아내도 죽고 또 다말하고의 며느리인데 또 도덕적으로 부적절 사건이 벌어지고 그런 안 좋은 일에 이제 연루가 되어집니다. 그런 걸 보면 유다의 이 떠남으로 인해서 발생된 재앙들이 꽤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는 거 거기에도 물론 재앙의 모습이 있고 살인의 모습이 있었고 강간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한 오합지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다라는 게 언약에 껴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을 가봐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이제 동침했다고 나옵니다.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자기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할 때 정말 신중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아무나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그 나이 든 종을 정말 자기 고향으로 보내서 이렇게 구해오는 그런 거기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했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유다가 떠나오고 나니 이제 여기에 젖어진 거예요. 이 문화에 가나안 풍습에. 그래서 그냥 이름도 없어요.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인데 그 딸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고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을 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는데 그의 이름이 다말이더라. 이제 엘, 자기 아들 엘을 위해 또 이 가나안에 있는 여자를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기에 엘이 뭐 때문에 악한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하셨겠죠. 유다가 뭔가 하나님과 이 공동체를 떠나고 나서 하나님과의 그런 예배의 삶이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고 나서부터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말씀을 전수하거나 이런 것들이 뚝뚝 끊어진 모습에 이 아들도 여전히 그 가나안 풍습 속에서 악행을 행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러고 나서 8절에 가면은 유다가 오난,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에요. 형이 죽으면은 이때 고대의 풍습에 어떤 게 있냐면 형이 죽으면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동생이 그 형수랑 같이 결혼을 해서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형의 아이로 인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의 말씀에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임신이 되지 못하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걸 봤을 때 악한 거예요. 오난이 한 행동이. 그래서 오난도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는 두 아들을 잃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살지 않은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다가 그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떠나고 나서의 그 유다의 삶이 여기까지 왔을 때 열매가 이 두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예배 좀 안 드리는 거? 뭐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유 그 교회 거기 뭐 별별 일이 다 일어나고 거기를 못 다녀. 그런데 나가보면 세상에 더 별별 일들이 더 많아요. 교회도 그와 못지않은 일들이 있고 아유 우리 집 콩가루야. 아빠는 뭐 바람을 폈고 엄마는 뭐 어쨌고 그렇지만 그걸 언약이 그 가정 가운데 있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그것을 누군가는 지켜 행해갈 때 하나님이 그 끝을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정말 아픔을 겪으면서 유다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를 생각해봐요. 자신이 어찌됐던 그 부모, 엄마가 다르긴 해도 그래도 형제들과 12명과 그렇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연락하며 서로 예배하며 살아갈 때라 거기에 마음을 끊고 자기의 죄책감으로 인해서 뚝 떨어져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가나안의 친구를 사귀면서 그 가나안의 여자와 그냥 살고 또 그냥 그렇게 이 지내온 시간 속에 두 아들을 잃었을 때 유다의 그
어찌할까?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굉장히 혼동스러운 이 유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난 상황 속에서 우리가 11절을 볼게요. 유다가 다말한테 좀 네 아빠 집에 가 있으라고 말을 해요. 왜냐면 셋째 셀라가 있는데 셀라도 또 죽게 되면은 유다는 이제 마음을 추스리기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걱정되는 마음에 이제 다말에게 이 셀라가 아직은 어리지 않니? 좀 크면 장성하면 내가 부를 테니 너가 네 아빠 집에 가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12절을 봅니다. 그러니 11절하고 12절에 얼마 후는 시간이 많이 흐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어요. 죽었을 때도 아내의 이름이 지금 나오지 않아요.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거,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내 앞에 살았는지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너를 기억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세요? 그런데 유다가 이제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다시 그 친구 앞에 나왔던 아둘람 사람 히라랑 이제 가까이 지냈으니 그래서 딥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양털을 깎는 그런 때였던 거예요. 그런 때에 어떤 일이 생겨요?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이 다말한테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가 딥나에 올라와서 양털을 깎는다는 이야기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14절에 다말이 어떤 음모를 꾸며요. 자기가 그 가부의 옷을 벗고 노을을 얼굴에 쓰고 이제 거기에 가서 시아버지에게 자기를 창녀의 모습으로 해서 이제 감추고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시아버지에게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서로의 거래가 성사가 돼요. 염소 새끼, 내 염소를 너한테 주겠다. 그러면 염소를 이제 받기 전까지 당신은 나한테 뭘 담보물로 줄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이제 주게 되죠. 이게 뭐를 말하냐면 요즘으로 치면 주민등록증 같은 거예요. 신분증이에요. 자기 도장이랑 끈이랑 지팡이가. 19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가부의 의복을 다시 입는 거예요. 다시 이제 다말 원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말이 임신을 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여기에서 어찌됐든 이 양털을 깎으러 올라온 시아버지에게 다말이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이와 같은 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20절에 가봐요.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해서 이제 왜냐면 약조한 게 있잖아요. 자기 담보물, 도장도 끈도 지팡이도 찾아야 되니까 이제 염소를 주고 그 여인에게 가서 이거 다 받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에나임에는 창녀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유다가 듣게 돼요. 그때 유다의 마음이 어땠느냐가 나옵니다. 굉장히 힘이 들었을 거예요. 창녀를 찾지 못했다고, 창녀가 거기 없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23절에 가면요, 유다가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그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유다 마음이 큰일 났다. 이게 혹시 발각이 되면 내가 수치를 당하고 유다가 창녀랑 그랬대. 그러니까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 굉장히 명예를 중시하는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창피를 당할까? 내가 조롱을 혹시나 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게 먼저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이게 먼저 떠오른 게 아니라 내가 조롱을 당하면 어떡하나? 이게 먼저 떠올랐던 게 현재 유다의 신앙의 현 주소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정말 자신의 입지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다말을 한번 생각해봐요.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에게 들어간 거. 그러면 다말은 과연 그러니까 잘한 것일까 그것이?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말이요, 자기가 무슨 쾌락을 위해서 또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다말은 자기가 그 집으로 시집을 갔고 거기에 가게를 대를 이어야 하는 자기의 본분 있죠. 그 책임을 다하려고 이와 같이 한 거예요. 셋째를 기다렸는데 셀라를 시아버지가 내어주지 않으니까 셀라가 이미 장성한 거를 다말이 알고 있는데 자기를 부르지 않고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이 다말은 이제 답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양털 이제 깎는 그곳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징표까지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마음에는 어떤 악의적인 것을 품고 있다기보다는 이 집안에 내가 해야 할 그 책임, 대를 이어야 한다라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그 마음으로 이제 그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유다가 이제 자기의 체면과 명예에 대한 걱정인 채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이 되었나 안 되었나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를 생각하는 우리의 태도, 그것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면 내가 수치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 내 체면이 먼저 튀어나온다라면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가 어떠한 거가 중요한 거로 사는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24절을 가볼게요. 이제 석 달이 지났어요. 석 달이 지났으니까 다말에 조금 배가 조금은 나올 수 있겠죠. 불러올 수 있겠죠. 그래서 유다에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다말이 해금을 했고 그가 이제 임신을 했다. 그 얘기를 유다가 딱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라고 얘기해요. 원래는 율법에는 보면은 돌로 쳐 죽이라, 간호의 현장에서 이제 잡힌 자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사르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다의 분노가 더 얹어져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해요. 그거는 좀 숨기고 싶고 그거가 발각되면 굉장히 억울해요. 나만 그래? 딴 사람도 그런데 쟤는 발각이 안 됐을 뿐이고 내가 걸렸다 이거야. 그래서 그게 너무 억울하고 힘이 들어.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럴 수 없다라고 굉장히 힘을 실어요. 우리가 대부분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나 행해지고 있는 이 시대적인 일들이나 또 가정 안에서도 그런 형제 간의 싸움들, 부모 자식 간에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숨겨요. 그리고 그걸 누군가 들춰냈을 때 화들짝 화를 냅니다. 어디 그냥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며느리의 이 일에 대해 가지고는 진짜 불을 사르라고 이렇게 분노하는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냉담한지 몰라요. 25절에 가봐요.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좀 연민한 구석이 있어요. 지혜로운 거죠. 그냥 염소 새끼였다라면 염소가 이게 유다 거라고 증명하기가 어렵잖아요. 많은 양떼 중에 그 염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받았어요? 우리로 치면 이 신분증 같은 도장, 끈, 지팡이 유다 거거든요. 그거를 딱 내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생긴 임신이다. 유다가 그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화들짝 놀랐을까. 26절에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가 여기에서 이제 무너집니다. 그 간음을 했을 때 불사르는 게 여자만 불살라지, 여자만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율법에 같이 한 상대 남자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분노를 더 얹어가지고 불을 사르라고 했어요. 나도 죽어야 될 자인 것을 이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옳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돼요. 이 사안을 이제 수용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그 죄 가운데 나는 빠져 있었던, 나는 그 죄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유다가 아닌 거야. 이게 내 죄구나.
그것을 나의 사안으로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거예요.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오늘의 제목을 여기에서 이제 뽑아봤습니다. 유다가 많은 실패를 했어요.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시켰어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아들을 양육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말하고 며느리랑 부적절한 관계로 이런 도덕이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믿음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를 떠날 때 나타나는 일들, 이런 실패들, 이방의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서 이런 것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실패가 정말 그득한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그 다음을 이제 일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요. 그 다음에 일하심이 너무나 놀라워요. 하나님은 어떻게 굳이 여기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있게 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팀 켈러는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도덕적으로 남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구주가 필요함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임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온전하다 하고 손들어 말할 사람은 이 가운데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의 씨를 이어져 가게 하고 믿음이 계승되게 하고 구원 이 땅에 오래 사는 걸로 잡았을 때 100년이라고 해요. 이 땅에 100년이 끝이면 굳이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내면 돼요. 그 끝이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 영생으로의 영원한 죽지도 않아요. 지옥이든 천국이든 영원한 삶이에요. 그 영원한 삶으로의 구원이 이어지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어치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신 그 은혜, 그거를 우리가 전승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게 되어지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져 가는 그 사건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건을 보게 될 거예요. 해산할 때가 되었어요. 쌍태예요. 또 쌍둥이에요. 성경에 쌍둥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삭하고 에서도 그러죠. 여기도 지금 쌍둥이예요. 그런데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데 상파가 보니까 먼저 나온 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쌍둥이니까 표시를 해주려고 빨간색으로 이제 묶었어요, 손목에. 그런데 29절에 가봐요. 그 손이 도로 들어가고 아우가 나온 거예요. 아우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파가 네가 언제 먼저 터뜨렸느냐 해서 베레스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터뜨리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게 베레스예요. 이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다윗,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지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독성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유다 지파를 쓴 거예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또 이렇게 연약해서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뭐 굳이 그래야 할까 싶은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유다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누구의 삶도 재단할 수 없어요. 저 사람 아직까지 저러고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이 인생 가운데 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은데 몰라요. 그거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신앙생활도 굉장히 잘하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인격적으로도 어떻고 저 사람을 통해서 전 엄청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몰라요. 끝까지 가봐요. 누가 끝까지 그 일을 지키는지 끝까지 가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 네가 옳도다 며느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부터 유다가 회개의 삶, 변화되는 삶이 일어나는데 자기를 이제 대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지금까지의 좀 어떻게 보면은 방황의 인생이었다라면 이제 길을 찾게 되는 유다가 나오는 거죠. 내 잘못이었구나 깨닫게 된 거죠.
그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봐요.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뒤에 이제 베레스 뒤에 세라가 나왔는데, 세라도 이 유다 지파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유다와 다말의 사이에서 이 일을 하나님이 이 생명을 너무나 언약을 이어가는 것에 아름답게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쌍둥이가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것도 그러잖아요. 야곱과 예서가 먼저였어요. 그런데 야곱을 쓰셨어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첫째가 그 모든 유업과 기업을 이어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다말이 이방 여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 안에는 내가 이 가정에 대를 이어야 된다라는 그 자기의 해야 할 일의 책임을 다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처럼 막힌 것은 뚫으시고 될 것 같지 않았던 일은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누가 잘못해서 연약해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바꿔서라도 어떻게 역사에서라도 그 일을 행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이 다음 장에 나오는 거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간 이야기가 딱 나와요. 그리고 이게 딱 38장이 정말 굳이 여기 왜 들어가 있을까 할 정도로 쏙 삽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유다와 이 요셉이 어떻게 병행되어 있을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이방 땅으로 끌려갔을 때 요셉이 지난 시간에 17세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유다 이 38장으로 봤을 때 형들을 떠난 거예요. 이제 뭐 팔려갖고 자기도 죄책감 가운데 있고,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그 가족 공동체를 떠났을 때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은 그 보디발 집에 갔을 때 굉장한 그 아내로부터, 보디발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시간적으로 이거를 똑같이 매치할 수가 없으나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가졌어요. 그러고 나서 요셉은 감옥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과 동역을 했어요. 원망도 하지 않았고 자기를 탄 형들을 저주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이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떨어진 채로 이제 어찌해야 할까를 모르는 방황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은 하나님이 이제 행하신 것을 통해서 총리가 되어지고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합니다. 그러고 나서 유다는 보면 이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어떤 실패를 경험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요셉 같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유다의 인생은 좀 그에 비해서, 그런데 아니잖아요.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유다 지파로 예수가 나왔어요.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하나님이 이 둘을 다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좀 더 넓게, 좀 더 깊게 바라보아야 할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쓰시고 쟤는 아니겠다. 도 아니고, 또 내가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을 거야. 우리 집안은 안 쓰실 거야. 저렇게 사는데, 이렇게 사는데, 저 집 보니까 뭘 해도 되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둘 다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적절하게, 왜냐면 그 모든 걸 운행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둘 다 사용하세요. 그것도 놀랍게 사용하세요. 요셉을 얼마나 놀랍게 사용했어요. 정말 기근이 들리고 그렇게 먹을 것이 없을 때 총리가 된 그 요셉이 자기의 그 모든 민족을 다 고센 땅에 들고 와서 먹고 살게 하죠. 거기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제 유다는 유다대로의 이 계보를 있게 하는데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아름답게 그에 맞게, 그러니 나는 나에 맞게, 너는 너에 맞게, 우리는 우리에 맞게, 교회도 마찬가지죠. 큰 교회는 큰 교회에 맞게 사용하시는 거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에 맞게 1대1 사역을 하는 거고, 소그룹 사역을 하는 것이고, 그에 맞게 하나님은 다 쓰시고, 그것을 뭐는 귀하다, 뭐는 귀하지 않다 하고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초에
선이 쓸 그릇, 귀 쓸 그릇, 그렇게 그분의 예정하심을 따라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셔서 유다를 놀랍게 쓰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 입술에 솔직히 달고 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건 좋아요. 너무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산다는 인생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첫 번째로 꼽고 살아간다는 것만큼 의미 있는 인생은 없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또 내 잘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내 가족 구성원 공동체, 만나는 직장 구성원 공동체, 내가 접촉하는, 내가 발닿는 곳, 만나는 곳, 손뻗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나의 모습을 비춰봐야 한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간구를 많이 하면서도 나의 잘못을 비춰보기보다는 다말을 불살르라고 외쳐 말하는 유다의 그 초기의 모습처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이 사람만 좀만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의 이 일들을 내가 더 잘 해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안 도와줘서 내가 어려움이 많아요.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주로 좀 탓을 하는 우리 안에 좀 악한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것을 요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갈 때도 항상, 그래서 묵상이에요. 우리 여기 보세요. 휴티로 세우는 아홉교회. 우리가 왜 묵상해야 되냐면 말씀에 나를 비춰보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는 나의 평가 있죠. 그것도 말씀이 첫 번째고, 왜냐면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비춰봐야 되고 돌이켜야 되는지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누구는 그래요. 상처받았다. 그래서 안 나간다. 그래서 그 가족과 또 부딪혀서 싫다. 그래서 혼자 산다. 그게 속편하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공동체로 일하세요. 그 안에서 듣기 싫은 소리도 듣고 부딪히고 깎이면서 말씀에 나를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비춰보고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를 계속 깎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돌이킴을 하는 거. 그러고 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통치 안에 나아간다라면 우리는 누가 봐도 그 모습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정말 말씀이 내게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거, 내 발에 등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것을 나만 비추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어두운 자도 나를 통해서 좀 같이 밝은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게 우리가 해주는 그 사람이 된다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나의 길만 가지 않고 좀 옆에서 어두워서 잘 못 가는 자들이 그 빛을 따라서 같이 갈 수 있게 우리가 해주면,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나누면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 나누는 자, 은혜 받았으니까. 왜냐하면 여전히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에, 그 언약에, 그 보증이 우리를 향해서 끊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잖아요. 그러니 믿음 가운데 걸어가시고 그 은혜가 꺼지지 않아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끝까지 붙드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 빛을 또 주변에도 비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미래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확실한 말씀을 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속한 위치에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믿음으로 하나씩 해나갈 때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한 그 미래의 시간대를 다 생명으로 엮어가실 것을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그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통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생명을 연장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또 예배하게 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신앙을 또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